어, 한 기사에 보니까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4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이 그 비율이 높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높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 검색에도 보니까 이 불면증에 관한 질문이 무려 4만 건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불면증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불면증의 치유에 대해서, 처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글을 올린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여자분들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처방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보니까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오신 다음에 절대 씻지 말고 화장한 상태로 그냥 침대에 누우라고, 그럼 바로 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자분들 정말 그러신가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네요. 씻지 않고 자면 잠이 잘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께 와서 상담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불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낮에 주무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다시금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잡니다 그랬더니 졸릴 때 주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잤다고 힘들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성경책을 보시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성경책 보면 무조건 잠이 온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시달리는 분들 성경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없고 잠도 잘 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못 자시는 그런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잠에 깊이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사도들의 헌신을 통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장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제물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참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참에 아예 더 환심을 사고 싶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이었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입니까? 죽음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6절에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의 서역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그에게는 마지막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특히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야고보의 순교는 베드로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어부로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야고보, 베드로는 거의 떨어진 적이 없이 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늘 곁에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명이 누구였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이 3명을 데리고 늘 함께 동역하셨고, 어떤 중요한 사역 앞에서도 항상 이 3명만큼은 곁에서 떨어지지 않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베드로는 절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며칠 전에 참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베드로에게 계속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때는 이제 경주로 갔었는데 수학여행을 이제 기차 타고 갔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오던 중에 이제 기차가 의자를 제끼면 서로 4명이 마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오면서 뭐를 했냐면, 그때는 저도 아직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한참 그때 또 하투에 대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고스톱을 치면서 함께 수학여행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저희 누님들이 저를 워낙 그걸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제가 고스톱을 치면 돈을 잃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저랑 함께 고스톱을 치었던,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땄던 그 친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연탄가스 중독에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고스톱을 쳤던 친구였어요. 제가 돈도 많이 땄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돈 딴 게 왜 이렇게 미안하든지 마음 한구석에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아이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남다른 관계였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함께 평생을 해왔던 동역자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한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 자신도 이 밤이 지나면 야고보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처형을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몇 시간만 지나면 자기도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는데, 사형장에 끌려가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데 과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잠을 잘 자고 있었다고 성경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집이 아닙니다.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불이 깔린 것도 아니고 바닥도 차디찬 돌바닥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을 너무나 잘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7절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깨우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고 있습니까? 귓속말로 조용히 와서 베드로 일어나요. 이제 당신을 구원해 줄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찔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쳤다라는 말을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쳤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살짝 찌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팍팍 찔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게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때려 죽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사는 조용히 깨운 게 아니라 제발 좀 일어나라고 퍽퍽퍽 때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그가 잠잘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허리띠를 풀어놨습니다. 신도 벗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잘 때 하는 그 자세 그대로 그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9절도 보십시오. 감옥에서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탈출하고 나서도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천사를 따라 걸어 나왔어요. 그렇으면 이제 정신을 깰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만큼 정신줄을 놓을 상태까지 잠을 깊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이 묻어내서 그가 워낙 태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고 염려도 되게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십시다.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2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그 사건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나도 그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걸은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30절에 보게 되면 태풍이 자기의 다가오는 옷을 보면서 염려해서 그대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도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말을 하자마자 그것을 염려해서 안 됩니다. 당신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다. 변화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 모습 보고 베드로가 또 흥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 산에다가 집을 3개 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지금 어부가 목수 앞에서 집을 짓겠다라고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성만찬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나는 정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예수님 절대 발을 못 씻깁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 나한테 발 안 씻김을 당하면 너와 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9절에 보게 되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보십시다. 군병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맞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였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바로 어떡합니까? 바로 다 칼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늘 염려 속에서 삶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성격대로 한다면 절대 이 감옥에서 내일 죽을 상황 앞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그가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의 성격대로 하면 반드시 발버둥을 치고 염려했을 그가 왜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그가 쓴 베드로 전서에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감옥 속에서 내일 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는지 그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를 받은 다음,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생명의 문제까지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4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것도 언제 쓴 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에서 다윗이 썼던 시가 시편 4편입니다. 인생 최대 위기 속에서 쓰였던 시편 4편에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직장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큰 환난과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염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잠을 못 주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고백대로 한다면 염려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1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있는 문서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공통적으로 썼던 한 단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티테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앞에 이 단어를 꼭 붙이고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티테오스 요한, 티테오스 베드로, 티테오스 바울,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티테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인생을 맡긴 자, 염려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티테오스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들은 생명을 잃었어야 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모든 재산과 집까지 잃어버리는,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일을 겪었던 시대가 바로 1세기 시대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그때 살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부를 때마다 티테오스 요한, 티테오스 베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티테오스 너무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을 쓸 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그래, 너희는 나는 나에게 티테오스 같은 사람이야. 또 우리가 서로를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티테오스 나의석, 티테오스 재규환, 티테오스 전용자,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옆 사람 이름 앞에 티테오스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인상 쓰고 하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 새함께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티테우스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에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 삶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까지도 그래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본적인 의식적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염려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텐데, 내가 돌볼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키가 큰다 안 큰다? 안 큰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키가 클 수 있다면 저는 24시간 매분 매초 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염려란, 여기 보게 되면 키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다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염려가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까?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5장 7절에 보게 되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자마자 왜 8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을까요?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를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염려하는 자를 마귀는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찾고 있는 자, 삼키려고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자, 절망하는 자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거야.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가 만약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많은 사람들 동일한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감당이 벅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는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랑 무너지고 그 계획이 다 수정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마다 막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삶 책임져 주실 거야, 돌보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영화로까지 상영되었던 실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대로 사십시다. 이 고백대로 사십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새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떤 위기와 아픔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시름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티테우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